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로 척도를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겠다. 거짓말로 만든 피난처는 우박이 덮쳐 부서지고 내 은신처는 물이 차서 휩쓸려 가버릴 것이다. 내가 죽음과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음부와 체결한 협정은 깨질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너는 그것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를 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쓸어가고 낮에도 밤에도 쓸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섬뜩한 공포가 될 것이다.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뻗을 수 없고 담요가 너무 좁아 너를 다 쌀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이를 행하신다.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 그가 사역을 행하신다. 기이한 사역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슬에 더욱 꽁꽁 매이지 않으려면 이제 비웃지 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게 말씀하셨다.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해 내 말을 들어라. 농부가 밭을 갈 때 끊임없이 밭만 갈겠느냐? 땅을 파고 흙을 고르기만 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지어 심고 적당한 곳에 보리를 심으며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는다. 대회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은 지팡이로 두드리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두드린다. 빵을 만들려고 곡식을 갈 때 그것을 무작정 오래 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타작수레를 그 위에 굴려도 말들이 그것을 부수게는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분의 모략이 놀랍고 지혜가 크시다. 오늘의 팁 15절에 우리는 죽음과 조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가나안에는 모트, 이집트에는 오시리스와 같은 죽음과 관련된 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자랑은 죽음의 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아시리아에게 대항하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앞 본문에서 이사야는 독한 술을 마셔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들이켜 혼미해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죽음과 계약을 맺고 자신들은 건재할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들이 맺은 죽음과의 계약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시온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알려줍니다. 공의로 척도를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피하고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거짓말로 만든 피난처, 은신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박과 휩쓸려 가게 하는 큰 물과 같은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굽과 맺은 사망의 언약은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 짧은 침대와 좁은 담요와 같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은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고 주께서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23절부터 농부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곡식과 씨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하여 연단을 거듭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을 연단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농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애굽과 죽음의 동맹을 맺는 외교 영역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무언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기독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